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스턴트 관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어지는 것은 더 쉬워요. 그 만남이 뭘로 됩니까? 버튼 하나, 팔로우 요청 하나, 그 버튼 하나를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세대를 초월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언팔이나 손녀는 그런 요청도 없이 그냥 내 의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언팔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철저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런 조건 위에서 우리는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계약적인 관계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퍼줘야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정보를 얻던지 나를 추앙하던지 나에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관계를 끊어야겠다, 언팔을 해야겠다,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팔로워가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게시글에 좋아요가 막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달리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카카오톡에 여러분의 SNS에 친구 목록이 1000명, 2000명, 10,000명, 5000명 상한에 다 찼어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의 행복의 점수도 100명일 땐 100점, 5000명일 때는 5000점, 그런 관계를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팔로워를 거니고 있더라도 이런 계약적인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많은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인스턴트 관계의 시대, 어쩌면 깨어져 있고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 즉 언약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이 암울한 사사시대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룻의 이야기, 감동과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우나 우리 한서가 휴가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우 다음 주가 예비군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가서 이 충성 잘하고 오세요. 충성, 병우, 충성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군인이 어떤 군인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제가 6년 전에 와서 병우를 처음 신방할 때 휴가 나온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기 타멘탄수였죠? 없어진 타멘탄수에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병우를 비롯한 예비역들은 군대에서의 그 비조리한 문화들, 그냥 상명하복이라는 그 조직에서 오는 그런 상처들, 뭔가 강압적이고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충성, 이 단어를 봤을 때 좀 우리 마음속에 두드러기가 난다라고 하죠. 좀 거부감이 있으신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 그거는 조직에 희생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죽고 내가 뼈를 깎고 그래서 조직만 살고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세상은 충성을 종종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때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직설적인 이야기로 하면 통제의 도구로서 충성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충성의 이미지는 결코 좋지가 않아요. 멀지 않은, 이미 좀 시간이 지나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 천황에 대한 강요된 충성, 이어지는 독재 정권에서 충성의 요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군대나 아니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오는 그런 상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을 통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말하실까요? 그것은 이 충성은 이런 강압과는 정반대의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런 무거운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진심, 이 진심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런 우리의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따뜻한 정성이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한 정성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가벼운 시대예요. 너무나 흔들려요. 모든 것이 불완전한 시대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이란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선 진짜 깊이 있는 관계를 세우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관계가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맡은 자는 뭐 회장을 맡은 자, 목사를 맡은 자, 리더를 맡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 살펴보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언약적인 관계를 세워가기 때문에 성경은 충성을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핵심적인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충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충성은 구속, 부정적인 단어들, 비효율적이다, 더 빠르기 위해서, 더 즉각적인 결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우직이라는 단어하고도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느리죠. 답답해 보이죠.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이 느린 충성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충성의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성품을 배우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룻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위대한 충성의 약속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룻은요, 이 자리에는 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끔찍한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이민을 갔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잘 먹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서 함께 갔던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결혼한 며느리들과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형제와 가족과 고향 땅은 자기가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이미지에서는 하나님도 자기가 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정말 텅 빈 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들어줄 때 고향 땅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린 시절 동구밖에 그 감나무를 한번 보고 싶다. 바다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죽기 전에 고향 땅에 가서
그래도 거기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 거기서 뭔가 해보겠다는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절망 속에서 그 며느리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명의 과부가 빈손의 길 위에 서 있는 가장 바닥, 그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길 위에서 이 룻이라는 이방의 여인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유혹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먼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나오미가 아무런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 같이 유대 땅으로 가도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너희는 이방인이어서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그냥 너희는 여기 있고 나 혼자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르바가 먼저 그 두 아들 중에서 결혼한 그 손윗동서라고 하는데 이 오르바가 먼저 갔어요. 이 합리적인 권면을 따른 거죠. 눈물로 입을 맞추고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은 결코 비난받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오르바처럼 선택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안정적인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보다는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배웠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돌아가면 고생길이 뻔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고 손깍지를 당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고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오르바는 그것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지혜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르바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오르바는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도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작별하며 그 관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되는 공동체는 떠나셔야 합니다. 학대적인 관계는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남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함께 고민하십시오. 하지만 롯의 선택이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아름다운 이유는 그는 단지 나오미와의 그 인간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충성은요, 맹목적으로 집장하고 그냥 우직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 가운데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약 15년 전에 목회의 길을 들어서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 길을 고민하는데 약 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연약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길은 감사함의 연속이요, 찬양팀 MT 속에서도 짧게 나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의 확신의 순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후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켠에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나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제가 30년 동안 함께 지켜오고 30년 동안 함께 했던 나의 동지들, 나의 선배들, 후배들이 있었던 그 공동체를 어쨌든 떠나야 됐잖아요. 떠나고 다시 가지 못하는,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더 아쉬운 거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리더 누나들, 오빠들죠, 형님들, 우리 회장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불신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그 비평가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잠깐 동안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오르바와 같이 멈출 때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번아웃으로 인해서 헌신하려다가 손해를 계산하게 되고 공동체를 지키려다가 우리 마음에 이 마지노선을 긋게 됐죠. 그리고 충성을 말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보다 효율을 따지게 되고 관계보다 성과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다니엘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원하시고 그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충성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룻은 결코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룻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로 그를 강권하셨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러한 결심은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 나오미의 고백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말해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 입맞춤은 작별의 키스입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병호가 읽다가 이 단어에 당황을 했는데,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는 세 번역으로 보면 이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게 붙잡고 쫓았다라고 해서 붙쫓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더 달라붙는 거예요. 안 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룻의 단순한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깨트릴 수 없는 강한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요, 자신의 충성이 단순히 효심을 초월한 것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1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요, 오늘날 너무나 쉽게 인스턴트 관계를 언팔하는 그 정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압 땅에 왔던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이 이방 여인 룻이 유대 땅으로 갔을 때 그의 정체성이 다 흔들리게 돼요. 그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멸시와 수목 가운데 그 늙은 시어머니를 보자 하면서 그 고생길이 너무나 훤하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고 나오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에 대한 인간 나오미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배경 지식들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헌신으로 받아들이고 알러지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충성은 단순한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조직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의 충성에서 나오는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셨어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성하세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성의 기회를 주시고 충성의 자리로 끊임없이 초대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충성의 사람이 될 때까지.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엄팔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38절과 39절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다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들, 그 눈물들, 그 좌절과 상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쉽게 엄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로마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 목사를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루만 해도 수백만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깨시는 것이 우리가 핸드폰을 열고 메신저를 들어가서 언팔 버튼을 팔로우 취소 버튼 한 번 누르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쉽죠. 그리고 훨씬 더 정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시는 것이 충성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이 3번은 완전수예요. 단순히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 모든 전생애를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들, 예수님 앞에 고했던 신앙의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사도의 직분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들, 하나님의 자리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라는 3번의 저주와 부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완전히 파괴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이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감격스러운 응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충성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신실함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충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것을 속으로 안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한 주간 인턴십을 하면서 부딪혀 보십시오. 어쩌면 이 관계적인 충성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의 성수와 같이 복음을 지키는 것과 같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않지만 다른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대사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 가고 있죠.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교수님께 말하고 손절하고 싶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며 묵묵히 여러분의 몫을, 어쩌면 2배 이상의 몫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취업 준비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며 수많은 불합격 통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다시 이력서를 붙잡고 자소서를 한 줄씩 써내려가는 그 버팀이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펙을 부풀려야만 합격할 것 같은 유혹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직장 가운데 불의를 보였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하시고 도전하셔야 되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충성을 연습하시고 고민하시고 계속 도전하셨을 때 그런 실패의 경험들, 좌절의 경험들, 도전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 순간에 우리를 충성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을 통해서 보였던 것처럼 그 순간의 그 헌신이, 그 버팀이, 그 인내가, 그 충성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팀원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요 자신의 약속을 맹세로 완성합니다. 1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17절 말씀은 간단해요. 이 어머니께 하는 그 맹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맹세를 어기면 내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엄중한 자기 저주의 맹세 공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게 그 당시 하던 맹세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잖아요. 하나님 혼자 그 횃불이 지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못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책임을 전부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것이죠. 룻의 이 죽음 외에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흔들릴 없는 약속이었고 이 룻의 확고한 충성은 여전히 만류하는 나오미와 오르바의 마음과 또 남은 것이 좋았을까? 거기 가면 힘들 텐데 하는 그런 유혹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2주간의 룻기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룻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룻의 충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충성을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라 한 가정에 회복되는 구체적인 현실로 보상하셨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가정이 파탄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4장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룻의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룻의 충성은 베들레헴의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훗날 다윗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충성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트래픽이 많고 난폭운전 끼어들게 하는 여러분의 그 핸들, 그 운전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패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또다시 그 낙방과 그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룻의 충성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보상이 세상의 성공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는 있어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니 와, 룻 정말 대단하다. 룻 정말 멋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룻이 다윗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룻이 다윗이 왕자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죠. 룻은 그저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노동을 했고요. 시어머니 수발을 드는 수고를 했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룻의 인생은 다 저물어 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램프의 진이처럼 바로 빵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애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때로는 이 땅이 아닌 영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3대를 자라가고 있어요. 저 20대와 30대 때 저는 몰랐지만 반항하고 떠났지만 많은 은혜들을 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에 쌓으신 그 기도의 열매들을 내가 거저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의 일대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씨앗을 예수님이 반드시 심겨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게 하는 그 관계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 감사함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누리고 또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대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언팔과 손절이 지혜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미국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조 시대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가 남북전쟁 6.25 전쟁 시대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일제강점기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2000년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셨죠. 아니었다면 노아 홍수의 시대에, 에녹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00년대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시대에, 이 인스턴트 시대에, 마팔과 언팔과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 불신의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드는 약속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충성에 대한 반응을 하는 충성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빙산의 일각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으로 반응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는 소그룹의 묵묵한 섬김들, 손해볼 것 같은 팀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 이건 너만 알아야 돼. 그 비밀 말하고 싶지만 임금님 귀는 당당히 얘기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켜주고 그 비밀을 위해서 내가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충성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완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져요. 베드로처럼 강성이고 베드로처럼 의지가 굳은 사람도 3번이나 완전히 저주하면서 완전히 떠나버렸죠. 그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성은요, 한 번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연약해서 넘어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충성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 2가지를 이번 한 주간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보시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점검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또 한 주간 또 그것을 나눌 때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은 충성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이 언팔의 시대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굳건한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삶의 자리에서 룻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충성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도전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